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중생된 인간의 상태, 거듭난 인간의 상태, 다시 태어난 인간의 상태, 영어로 regeneration, 다시 거듭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신학자 웨인 그로뎀은 중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두 번째, 중생의 정확한 본질은 신비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잘 모르죠.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구원의 그 시작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셨다. 즉 우리를 계획하신 날이 언제냐면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의 회심 사건이라 그럽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라는 그 회심 사건은 각 개인별로 독특한 어떤 시점이나 공간이나 사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제 구원받았냐 물어본다면 그 회심 사건을 구원받은 날로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인식이 된 날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날이 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세상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계획하셨다. 그것이 쭉 내 타락한 시간 속에서도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나에게 그 극적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극적인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날이 내 회심의 사건이나 회심의 날일 수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날은 세상을 지키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내 삶이 이런 자리에 올 줄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열심히 했겠다 이런 말을 하고 말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도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내 삶이 어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받을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지를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죠. 또한 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기회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어떤 전적 헌신과 또한 나의 전적 신뢰와 믿음을 통해 내 삶을 이끌어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에 따라서 그 나타날 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는가 했을 때 그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는 감히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런 규모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신비한 일이죠. 누구를 위해 신비한 것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신비한 겁니다.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거듭남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전에 일어남에 틀림이 없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도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입술로 믿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어 시인하여 구원의 그 결과를, 즉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은 이미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의 결과일, 열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다는 내 입술의 말에 믿음 선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의 결과로 내 입술로 기어이 그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예배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지만 성령 하나님 기어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그 영혼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기어이 그 영혼의 심령의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베푸셨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되어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입으로 시인이 결국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믿음 이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중생은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무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안타까움이 되어야 되고, 정말 나는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가? 삶의 그런 시간의 기회나 공간의 기회나 살아갈 기회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가 주님 사랑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는가? 예배의 감격이라든지 찬양의 기대라든지 그런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라든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예이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 중생을 유효한 소명이다, 유효한 부르심이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참 발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 유효한,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태어난 태생이 저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이 유효한, 이게 잘 안 됩니다. 유효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사건이다. effective라고 그래요. 영어로 effective. 뭔가 효과적이다, 유효하다. 그 일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그가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수락하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적으로 밝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결정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의지를 변화시켜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게 하신다. 참 이 짧은 글 안에 성경 구절이 20몇 가지가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신조, 신앙 고백,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참고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신앙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혹은 소요리 소교리 문답으로 이렇게 파생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제법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문단을 조금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 대교리 문답이고, 대교리 문답도 조금 길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길게 느껴지니까 그걸 좀 더 줄여놓은 게 소요리 소교리입니다. 그 별 차이가 없어요. 대자가 그 대자고 소자가 그 양의 차이인데, 근데 이 대요리 문답, 소요 문답, 즉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안에 나오는 일률적이면서 통일적인 그 내용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조직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또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모든 과정을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일해 주시는 사건은 성화라 그러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끄심의 역사가 되지만, 영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 시작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화인 것이고, 그 열매 결과가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2장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이 유효한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예견된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 되살아나고 세워짐으로써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안에 제공되는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까지 완전히 수동적이다. 이 완전히 수동적이란 말 굉장히 웃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피동적, 즉 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깨달을 능력이 우리 어제 다 했잖아요. 타락한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적이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처한 문제의 해결이나 지금 내가 걸어가며 영광을 돌려드릴 하나님 나라의 기회들이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나에게서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능동적으로 그 일을 계획하거나 깨닫거나 진행하거나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입니다. 또한 그 안에 보면 부르심에 응답한다. 영어로 보면 리스판스예요. 우리가 종종 내 무릎이 괜찮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릎 망치 같은 거를 톡 이렇게 때려보면 발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면 살아있구나. 이것이 응답이죠. 자동적 응답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음성, 그 인도하시면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의 길을 가버리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가진 최대 강점이나 장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은사들이 제대로 열매를 볼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도가 떨어지게 되고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재화를 획득해서 물질을 얻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삶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그 전인격적 구조가 하나님의 그 사람다운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는 내 존재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결국 세상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얻어내는 재화를 획득하는 기준이 뭐냐면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부가적으로 두 번째로 주어지는 획득의 기준이지, 물질 그 자체가 삶의 존재 목적이거나 혹은 물질을 얻고자 해서 물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재화이고 물질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해 할 수 있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존재적 가치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쓰여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부가가치가 물질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의 그 분명한 부가가치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나의 잠재적 가치가 실현화되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길인데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들이 허락되어지고 주어지니, 그러니 기꺼이 내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 고백, 헌신,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 당연한 내 물질의 고백이 하나님을 심었다 하시면서 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지만, 내가 드려서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부어지는 그 시간이나 물질이 구별해 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면서 자자손손이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가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최소,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감히 그렇게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빚어가시는데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지옥 가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남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근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로 회복되어지고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니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주님 그걸 심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심었다고.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생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 우리 편에서 보자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요,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중생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1절 28절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의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라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중생을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그 백성을 선택했다는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이 실수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중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역사는 구체적인 치료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 즉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갈까요? 보시면 구체적인 치료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치료와 회복의 내용은 25절 말씀 보면 정결하게 하신다. 맑은 물을 뿌려 정결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 새 영.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 또한 무엇을 회복하시냐면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도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일이 병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또한 굳은 마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또 뭘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 이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 이런 표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은 일을 마음 독하게 먹었다. 이 말은 없던 마음을 내가 가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즉 의지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죠. 제가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셨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그것이 결단이 되는데, 내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제대로 일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 그 선한 의지가 제대로 일해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맑은 물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가 씻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우리 안에 새 영이 주어지게 되고, 새 마음이, 강팍한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가 선한 의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주시죠. 하나님을 따를 마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일 마음,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릴 마음, 헌신의 마음, 다짐의 마음, 희생의 마음, 충성의 마음, 이걸 계속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인지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생, 즉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상태로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 나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8문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서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우리가 거룩함이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올려지는 그날까지 이 타락한 본성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잔재가 남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잔재는 사람마다 좀 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잔재가 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재가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게 많고 적다고 해서 그 제 잔재의 그 능력이 축소되어지거나 가소평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죄를 일으켜도 죄인이고 100개의 죄를 일으켜도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둘 다 뭡니까? 도둑인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이런 거 안 하지만은 뭐 다른 거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난 것이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규모나 크기, 경중은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중에 거듭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생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죠. 그리고 회개의 역사는 두 가지의 내용을 뜻하는데, 이 회개라는 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 그래서 돌아선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 돌아선다는 그 말 자체가 두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던 길을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는 걸 발견한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야 될 옳은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아, 이 길이 옳았는데 이 길이 틀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야 할 옳은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할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에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타락한 본성의 지배에서 돌아서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새 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즉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함께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거절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이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라는 우리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한다. 뭐가 싸운다는 겁니까? 죄와 싸운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이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개혁신앙이라는 라운성 교수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야 비로소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에 있든지 죄의 지배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떠나 죄의 지배하에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은 중생된 자라면 누구나 성령 인도,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속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뭔가 꽉 차 있고 하나는 뭔가 비워져 있는 느낌. 이것도 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채워져야 될 것들은 채워지지 않은 채, 채워지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 마치 이 컵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담아야 되는데 온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 컵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오물을 빼내고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쓸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넣는데 컵을 씻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잘 씻겨지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제거되어야 될 부분들이 제거되는 것인데 어떻게 제거가 되냐? 그냥 비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깨끗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분 따라 시간을 쓰고, 그분 따라 물질을 쓰고, 그분 따라 삶을 쓰고, 그래서 습관이 세워지고 문화가 세워지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될 때에 제 습관들과 제 문화들이 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어느 것이 내 속에, 왜냐하면 그 크기에 따라 나의 삶의 결정이나 삶의 자세나 또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저울과 같은 것 같아요. 저울 51%만 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51%만 되면 49%가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죠. 그러나 만약 내 제습관들이나 방법들, 세상의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쪽으로 내 삶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의 상태를 아시고 이 은혜를 통해 이끌어 가시고 베풀어 가실 때에 그 은혜의 그 크기가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의 크기가 커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욕심을 이겨내고 세상에 이런 파묻혀 사는 세상살이를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말씀 생활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 지금 저울의 문제예요. 저울의 문제. 지배라 그러죠. 지배는 결국 충만이라 그럽니다. 어느 것이 내 안에 더 충만한가? 죄의 그런 힘, 죄의 권세가 충만한가? 성령의 힘, 성령의 권세가 더 충만한가?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듯이 어느 것이 내 안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러나 그 어두움, 죄의 지배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느 것이 내 속에 더 많이 자리 잡혀져 있는가? 그래서 성경 찬송가처럼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한다. 주님 생각한다. 그만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내 삶이 내 죄의 지배의 결정에 따라, 죄의 힘과 죄에 이끌어가는 그 권세에 따라 쓰여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이도 내 삶은 결정되어질 수 있고 선택되어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런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삶은 내 타락한 이 본성만으로도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항상 경계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나의 이런 결정이, 지금 나의 이런 선택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굳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지 않으셔도, 하나님 뜻을 내가 몰라도 타락한 이 본성이 그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그 무화과 나무, 선악과 딱 나무 열매 하나 먹는 것 그 자체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는 그거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와 죄의 지배와 죄의 권세라는 이 안타까운 이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를 몰랐던 것처럼, 관가했던 것처럼,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그 작은 행동이, 내 작은 타협이 뭐 이 정도는 용납되어질 수 있겠지라 했던 그 선택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과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묵상하고 양식으로 먹고 이 말씀이 인도한 대로 걸어가고 싶은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도 내 삶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 매 순간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시작인가? 그게 아니고서도 내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의 역사라 불릴 만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저 인간적 힘으로만 살아가는 종교인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되시기 위한 그 행보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로 걸어가지게 됩니까?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그것이 항상 궁금하고 그것이 항상 기대가 되고 그것이 사모가 되다 보니 그 믿음의 역사가 기도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때마다 내 삶의 활력이, 그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예배가, 기도가 활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거 인내하게 하시더니 야, 이것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해 드릴게요. 기도하면서요, 매일 새벽 1시간만, 주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1시간만 기도하면 우리 내 삶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결국 내 삶의 구체적인 역사의 그런 꿈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럼 뭔가 깨달아지면 그걸 붙들고 긴가민가하며 따라왔는데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점점 마치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다가와 온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그런 큰 비례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점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주어지게 되면 내 삶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맛보는 순간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내 인내, 내 헌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대하는 게 있죠. 하나님, 또 이 믿음의 역사는 더 큰 믿음의 역사의 시작일 것인데, 또 이것이 심겨지면 더 큰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요, 잘 관리해야 되고 잘 보살펴야 되지만 관리하고 보살피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에 최소한 20%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지만 80% 이상은 그 믿음의 행보를 향하여 걸어가기로.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고착 상태가 나타나지 않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이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영을 주셨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런 어떻게 거듭나게 된지 모르지만 그 역학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가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이 뜨겁게 묵상되어지고 양식처럼 먹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가 최소한 주님 말씀처럼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기회들, 역사의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회와 믿음의 역사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잘 관리하며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오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다른 건 다 놓친다 해도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실 말씀과 인도하실 걸음걸이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내 삶을 구별하시는 그네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실버대학 개강이 있는데 실버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올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